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불교라고 하는 불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나 하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릴까 합니다. 불교는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바로 불자라고 하면은 물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여러 번 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흔히 보면 물이라고 하는 부분을 너무 우습게 보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너무 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물이 그렇게 흔하지만 물이라고 하는 부분은 없으면 우리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귀중한 덕목 중에 하나가 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흔하디 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꼭 필수 요인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귀중하게 여기지 않듯이 종교라고 하는 부분도 역시 우리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너무 흔하다 보니까 필요하다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의 삶이 너무 많은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종교라고 하는 부분은 반드시 물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왜냐하면 물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생명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더러운 부분을 씻어주기도 하고 그렇지만 절대 거만하지 않습니다. 물은 자비가 넘쳐서 모든 부분에 결코 거만하게 들지 않고 그릇이 생긴 대로 길이 생긴 대로 절대 배반하지 않고 흘러가는 것이 물이듯이 종교라고 하는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진리라고 하는 부분은 필요하다고 해서 필요 없다고 해서 배반한다고 해서 배반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함께하는 것이 아닌 진리는 그대로 우리 생활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내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물 같은 마음으로 써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불교인데 물은 결코 자리를 탓하지 않습니다. 물은 또한 거만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를 가지고 있는 불자라고 하면은 거만해서도 안 되고 또한 자리를 탓해서도 안 되고 조건을 탓해서도 안 되는 것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불자가 지켜야 될 첫째의 덕목은 무엇보다도 겸손하고 부드럽고 때로는 사랑할 줄 아는 덕목으로서 삶을 실천해야 된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손해를 보는 것을 대단히 크게 분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손해보지 않고 사는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많이 모입니까? 안 모입니까? 네? 모든 사람들은 보면 자기 자신은 손해를 보고 싶어 하지 않으면서도 자기 주변에는 좋은 사람이 와주길 바라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주변에 소위 약하다고 하는 사람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이 모여야 안 모여요?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이 모이면 첫째, 손해를 보는 삶을 감내할 줄 아는 삶을 살아라. 바로 물은 항상 이익으로서 세상을 살지 않습니다. 손해로서 삶을 사는 것이 물이에요. 더러운 걸 받아들여도 절대 성내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를 받아들이는 게 물이듯이 우리 불자라면 물처럼 모든 부분을 손해볼 줄 아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바로 진리를 행하는 참된 행위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이렇게 보면 친구들도 좀 손해볼 줄 아는 사람에게 사람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손해가 영원한 손해가 아닙니다. 일시적인 것 뿐이에요. 영원한 손해는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뭘 가르칩니까? 자업, 자득이라. 스스로 짓고 스스로 받는 것이다. 손해가 영원한 손해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불교는 바로 행위에 대한 업을 믿는 편입니다. 선인 선과요, 악인 악과라 했거든요. 선을 실천하는 사람은 선의 결과를 얻을 것이요 악을 실천하는 사람은 악의 과보를 반드시 받게끔 되어 있는 것이 부처님 진리인 것입니다. 가끔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건대 스님, 이 세상은 악한 세상입니다.
과거학자 같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흔히 따지기를 저 사람은 참으로 악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잘 되는 경우가 너무 흔합니다. 나는 참 착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는 것마다 안 됩니다. 또 어떤 경우는 나는 부처님을 정말 일구월신 다하는 마음으로 믿는데도 되는 일이 없지만 저 사람은 부처님에게 사태질만 하는데도 잘 되는 경우를 보면 부처님 법도 없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를 가끔 봅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흔히 보면은 착한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느낌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착한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아요? 헷갈려졌거든요. 이 세상의 삶을 보면 내가 눈을 뜨고 보고 있는 순간에 나타나는 것만이 다라고 하는 식으로 생각을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현재 악하다고 보여지는 사람이 좋은 결과의 열매를 따는 것은 지금 행하는 부분에 지금 씨앗을 뿌려놓고 있는 부분의 결과에 열매를 따는 것이 아닌 바로 과거 생의 행위에 대한 열매를 따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그가 악하기 때문에 그 좋은 결과의 열매를 따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믿을 줄 아는 분이야말로 참된 불자입니다. 바로 그는 현재는 악하지만 과거 생에는 악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그는 지금은 현재는 악하지만 과거 생에는 참으로 착한 사람이었고 많은 것을 베푼 사람이라고 볼 줄 아는 안목을 가져야 부처님의 업설을 이해하는 불자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악한 행위를 하고 있는 그 사람은 그 열매를 따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흘러가야 열매를 딸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어떤 일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순간의 쾌락이나 순간의 이익을 위해서 혈안이 되지 마시고 먼 미래의 열매를 준비할 줄 아는 불자가 되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부분이 기본이 바로 손해를 볼 줄 아는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손해 볼 줄 아는 삶을 사는 사람은 먼 미래에 좋은 열매를 딸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우리는 성질이 급한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이대중 교수님을 모시고 있을 때 한번 여쭌 적이 있습니다. 똑같은 생각들이 있어요. 주변에 보면 악한 사람이 잘 돼요. 착한 사람이 덜 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부분이 너무 궁금해서 큰 스님께 한번 여쭙기를, 큰 스님, 저 사람은 하는 것마다 내가 볼 땐 마음을 못 씁니다. 그리고 저 사람의 행위는 옳다고 이야기하는 경우의 사람이 주변에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저 사람이 크게 곤란함을 겪거나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는 그런 경우는 아무리 생각해도 부처님이 가르치는 선인선과요 악인 악과의 행위에 맞아떨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질문을 내가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우리 큰 스님께서 긴글에 웃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 남의 일을 그렇게 신경을 쓰냐? 신경 쓰지 말아. 이게 남의 일에 너 잘못된 거 하나 고치지 왜 남 잘못된 거 가지고 그렇게 시비를 하냐 이거예요. 넌 참 마음도 좋다 이거예요. 마음도 좋다는 게 아니고 착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오지랖이 넓다는 말씀이셨을 거예요. 그러시면서 딱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은 짐을 져도 한 짐을 잔뜩 져야 못 일어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죄를 지어도 어설프게 지어가지고 표도 안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 죄가 흘러넘쳐서 지게를 져도 잔뜩 지고 일어나지 못할 만큼 힘이 붙이면 그런 분명히 그때 결과가 나타나느니라. 참 가슴에 와 닿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신경 쓰지 마라 이거예요. 남이 잘 되든 안 되든 그건 그가 알아서 할 일이니까. 우리 뭐만 챙기면 돼? 자기 앞이나 잘 추라 이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부분에 행위에 대한 부분이 그 점검을 철저하게 해낼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르침입니다.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부분에 조금 착한 일을 한다고 해가지고 금방 뭐가 될 때를 바라지 말아요. 난 가끔 보면 절에 와서 뭐 조금만 안 되면 쫓아와가지고 스님 불공을 할까요? 천도제를 할까요? 뭐를 해야 되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평상시에 좀 하시라 해요. 평상시에. 사실은 보면 천도제를 지내거나 불공을 해가지고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전혀 없진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옛날에 호롱불 켜보셨잖아요. 호롱불. 호롱불에 석유가 떨어지고 나면 석유가 말라 들어가면은 가물가물 다 죽어가요. 그죠? 다 죽어가, 껌뻑껌뻑 다 죽어가다가 석유를 한 방울만 딱 떨어뜨려도 불이 딱 빨간 살아요, 안 살아요? 바로 복이 바닥인 사람 입장에서는 불공만 한 번에 효과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큰 독에 물을 채우려고 하다 보면 적어도 10드라무 이상을 채워야 되는 소위 큰 독에 물을 채우기 위해서는 한 바가지를 퍼넣어서는 표도 안 납니다. 적어도 그 부분이 흘러넘치려면 10드라무 이상을 부어야 흘러넘칠 수 있듯이 우리 복이나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어디에서 복을 구할 것인가? 바로 손해를 보는 듯한 삶에서 복을 구하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손해를 보는 듯한 삶. 먼저 가고 싶은 사람이 있거든 먼저 보내라 이거죠. 저 중국 선종의 유명한 동산 스님이라는 스님이 계셨는데 그 스님의 문화에는 수천 명에 이르는 제자가 살았습니다. 근데 요즘만 하더라도 스님들이 사는 모습이 신도들이 올리는 공양금이나 시주금에 의해서 밥을 먹고 살잖아요, 이렇게. 근데 옛날에 저 남방불교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면은 스님들이 절에서 밥을 지어 먹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사셨냐면 걸식을 하신 거예요. 얻어 드셨단 말이죠. 그래서 탁발로서 생계를 유지하시는데 스님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본인이 얻어다가 본인이 먹는 게 아니에요, 원래. 지금도 저 미얀마라든가 저 태국이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 주어진 시간에 스님들이 탁발을 나가요. 근데 탁발을 나가는데도 얻으러 가는 사람이 주일이 먹고 난 다음에 얻으러 가야 돼요? 먹기 전에 얻으러 가야 돼요? 예? 먹고 난 다음에 가야 돼요. 이게 거지의 매너야. 거지도 양심이 있지. 응? 그래서 요즘도 보면 남의 집에 전화를 하는 것도 시간을 잘 정해서 전화를 해야 되는 게 매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분들은 보면은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나한테는 해도 관계없는데 스님한테 새벽 2시에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나한테 전화를 했나 생각해보니까 혼자 사니까 막히도 되는 줄 알고 그러는 것 같아요. 가만히 들어보면 새벽 2시에 전화를 하는 내용이 절박하면 새벽 2시에도 할 수 있죠. 근데 들어보면 한 개도 안 절박해. 물론 그분의 입장에선 절박한 거겠지만 내가 들어봤을 때는 하나도 절박하지 않은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어머니가 지금 당장 숨이 넘어간다든가 뭐 지금 순간 판단하지 않으면 큰일이 난다는 판단을 못해서 스님에게 뭔가 자문을 그렇게 전환을 하는 것은 새벽 2시에 해도 관계가 없지만 아주 별것도 아닌 일이야. 뭐 우리 아들 대학 시험을 봐야 되는데 어느 학교를 쳐야 될 거냐 이거야. 새벽 2시에 전화해갖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그 이튿날 해도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밥을 한 끼 빌어도 반드시 상대방의 입장을 살펴서 행하는 것은 당연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밥을 빌으러 가는 부분이 이른 시간은 가지 않습니다. 먼저 그분들이 드시고 난 이후에 이제 가시게 되죠. 그래서 스님들이 탁발을 나가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부처님 당시에부터 스님들이 공양을 드시는 시간은 하루에 한 끼를 드셨어요. 몇 시에 드셨냐? 사시에 사시. 사시가 몇 시입니까? 응? 사시가 10시부터 12시 사이를 사시라고 해요. 요즘 시간으로 10시부터 12시 사이를 사시라고 하는데 왜 그 시간에 공양을 드셨느냐? 그 시간 정도 되면은 주일이 밥 다 드시고 일하러 다 나갔다 이거죠. 이제 음식이 먹을 만큼 먹고 남은 음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식을 가서 다 구해오는데 그것을 당신만 구해왔다고 해서 당신만 드시는 게 아니에요.
이런 단지 같은 걸 가지고 나가서 밥을 다 얻어갖고 오세요. 그럼 그 부분을 한꺼번에 다 쏟아. 그래서 이제 막 섞는 거예요. 그 절에 가시면 주로 드시는 밥이 무슨 밥이에요? 그게 그거야. 절에서 비빔밥을 먹는 이유가 그거와 무관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곳에서 얻은 음식을 갖다가 이제 다 받아가지고 그걸 또 고루 분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스님의 문화에 많은 제자들이 계셨는데 이 제자들이 밥을 구해오되 그렇게 넉넉하게 살 수는 없잖아요. 얻어먹는 밥이 그렇게 배부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게 참 사람 심리라는 게 혼자 먹으면 몇 숟갈 안 떠도 배가 부르지만 여럿이 먹으면 먹어도 배가 채워져야 안 채워져야. 사람 심리가 희한한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스님들이 거둬온 그 공양을 같이 나눠 먹어보면 항상 모자르는 거야, 항상. 그러니까 그 모자르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운 나머지 제자 한 분이 큰 스님에게 물었어요. 큰 스님,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아기다툼을 하지 않고 넉넉하게 밥을 먹고 함께 생활할 수 있을 때가 있을까요? 하고 물었어. 그 스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은 모두가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면은 아무리 많은 세월이 지내도 그와 같은 넉넉한 부분은 맛볼 수 없을 것이요, 서로가 손해를 보는 마음으로 상대에게 베푸는 마음을 갖는다면 내일 아침부터는 밥이 한 그릇씩 남을 것이다. 참 좋은 말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생활 주변을 이렇게 보면 정말 때거리가 없어서 배고픈 경우가 많아서 고통을 받기보다는 순전히 상대적인 부분이 갈등을 통한 악의다툼으로 인해서 배고픔이 큰 거예요. 여러분, 불과 우리가 20년 전 이 부분하고 우리 생물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지금 참 살기가 좋아졌어요? 안 좋아졌어요? 좋아졌어요? 안 좋아졌어요? 좋아졌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좋아졌다고 그래야 안 그래야? 그때도 죽었었고요. 지금도 죽었어요. 그때도 돈돈돈돈 했는데요. 지금도 돈돈돈돈 해요. 내가 요즘 어떤 분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은 돈이 그렇게 많지 않은 분인데도 불구하고 참 행복하게 사시는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평생 공무원을 하신 분인데 그분은 지금까지 국민차라고 하는 차를 이외에는 타본 일이 없대요. 국민차. 처음에 티코가 나왔을 때 티코를 타고 다니다 요즘엔 조금 더 키워갖고 마티즈를 타고 다닌대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한 개도 안 불편하다 이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겁니다. 자동차가 굴러가면 되는 것 뿐이지 그게 뭐 이렇게 신경을 쓰냐 이거예요. 그 자기는 웬만한 곳에는 그냥 걸어가고 아주 먼 거리에는 마티즈를 끌고 간다 이거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기는 살이 안 쪘다 이거예요. 본인은 좋은 것을 얻어먹으러 다니지 않는다. 항상 주어진 음식만 먹고 그 주어진 행동은 되도록이면 몸을 스스로 움직여서 생활하려고 했습니다. 나이가 70이 가까우셨는데도 불구하고 성냥가처럼 마르셨어요. 아주 탕그르게 마르셨는데 얼굴이 그렇게 맑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친구들은 지금 삼성 사정도 하고 대단히 잘 나가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 근데 그렇게 좋은 걸 먹으신 분들을 이렇게 보면 자동차도 큰 자동차를 타고 그 기사들이 와가지고 문 탁 열어주고 문 탁 닫아주고 손도 까딱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들은 너무 복잡하다는 겁니다. 본인은 마티즈를 끌고 다니기 때문에 가다가 배고프면 아무 데나서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복잡한 인생을 사시는 분들은 가다가도 아무 음식이나 못 먹는데요. 본인도 챙겨야 되지만 기사도 챙겨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복잡한 부분이 따라오는데 그렇게 복잡하게 살다 보니까 그분들에게는 병도 많더라. 근데 본인은 너무 단순하게 살다 보니까 자기는 너무너무 건강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얘기에 저는 공감이 가더라고요. 세상의 삶이라는 자체는 물질로서 부를 이루려 하면 한도 끝도 없지만 마음으로서 족함을 얻으면 그 자리가 극락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비록 세속인이지만 출가해서 살고 있는 나를 참으로 부끄럽게 하더라고요. 이것이구나. 물질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보면 육신을 지탱하는데 거의 불편함이 없을 정도면 되는 거지, 그것을 과시라고 하는 부분까지 끌고 가야 될 이유는 후퇴요 없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억만금을 채우려고 애쓰기보다는 적은 부분에서 족함을 얻는 소위 소욕지족하는 마음으로 살았을 때, 소욕지족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다소 손해보는 마음을 갖지 않고는 그와 같은 마음을 채워가기가 쉽지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불자라고 하면 매사를 좀 사양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취하려고 하는 부분의 마음보다는 상대방에게 양보하려고 하는 마음을 좀 가져보는 것이 불자의 미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양할 줄 아는 마음. 요즘 그 이기적인 어떤 시대가 되다 보니까 요즘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사양지심은 손해지심이라. 사양하는 것은 손해를 보는 척결이다. 죽어도 손해를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논리에서 나온 얘기겠지만, 사실은 불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양을 미덕으로 하는 거죠. 상대방에게 양보할 줄 아는 마음, 휘두르기만한 부분은 마음이 일어나는 부분이지만 사양할 줄 아는 마음을 가졌을 때 그것이 공덕의 중심에 쓸 수 있는 부분이요, 많은 사람에게 찬사를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래 보면 요즘 뭐 이제 정치를 하시거나 뭐 그 여러 가지 그 좋은 어떤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만은, 축적하지 않고 베푸는 분들은요, 모든 분들에게 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입으로는 봉사를 하면서도 행동으로서는 손해를 보지 않는 사람, 사양을 하지 않는 사람은 좋은 이미지를 가져갈 수가 없어요. 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에 열심히 봉사하시고 난 이후에 어떤 이익이 나한테 돌아와도 이것은 내게 아닙니다라고 양보하는 사람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아요. 근데 조금 봉사를 해놓고 뭔가 소위 좀 돌아갈 수 있는 이익이 있을 때 그 부분을 조금 적게만 주면 입을 내밀고 앉아가지고 상에 부처님도 웃기는 분이지 내가 얼만큼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내 걸 몰라주냐라고 입 내밀고 앉은 놈들 많아요. 지옥이라는 데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한순간에 잘못되어진 사양하는 마음이 없어진 가운데 지옥이 존재하는 거죠. 여러분, 주지하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눈길만 한번 잘못 주면요, 원망을 태산같이 받아요. 그래서 저는 저 주방에 가서 가끔 돌아볼 때도요, 눈길 아주 고루 주려고 애를 많이 써요. 그 웬만한 사람 같으면 뭐 누구한테 좀 더 주더라도 별로 신경 쓰지 말고, 스님이 아까 지금 내가 열심히 잘했으면 되는 거지, 스님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게 무슨 관계가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면 되는데, 그게 참 문제인 거예요. 저 여학교 가서 선생님들이 그 강의를 할 때 눈을 잘 활용을 해야 된다면서요. 잘못하면 뭐 큰일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스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 법문을 할 때도 고개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럼 이기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 빠져나올 줄 아는 사람, 나보다는 상대방에게 뭔가는 좀 그 이익이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삶을 일관하다 보면 그에게는 향기가 나는 인생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억지로 이 향기를 만들지 말고 마음의 향도에 향을 품을 줄 아는 불자가 되라. 아시겠습니까? 네. 이런 좋은 향기는 바로 손해보는 마음에서, 사양할 줄 아는 마음에서 향기가 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살이 사실은 부처님이 전생에 자타카라고 하는 경전을 보면 당신은 이익을 위해서 살지 않으셨고 만중생을 위해서 희생을 하셨던 부분을 통해서 보살행을 실천하셨던 거예요. 하루아침에 부처가 되려고 생각하지 마시자요. 그냥 우리는 주어진 현실 속에서 불교를 머리를 이해하려고 하는 불자가 되지 말고 적지만 행동으로서 옮길 줄 아는 불자가 되라. 내가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잘생겼어요. 말도 참 잘해요. 돈도 먹고 살 만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났으니까 많은 사람 앞에서는 항상 자기가 이렇게 나타나는 인물로 존경을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딱 한 가지가 부족한 게 뭐냐면 손해를 볼 줄 몰라요.
자기 거는 홈표 싸면서 남의 거 쓸 때 보면요, 아주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써요. 그러니까 낯을 내도 지 걸 갖고 낯을 내야 되는데 남의 걸 가지고 낯을 내다 보니까 요즘 세상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요, 안 좋아요? 머리 좋아요. 요즘엔 머리 갖고 신경 쓰지 말아요. 다 머리가 좋은 세상이에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요즘 여러분 지나가다가 한번 저 텔레비전 같은 거 나와서 인터뷰 같은 거 하는 거 보세요. 말 못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아무나 자꾸 물어도 말이 천상뉴스처럼 탁탁탁탁 맞.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요즘에 주변에게 존경을 받거나 소위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으려고 하면은 옛날같이 얼굴 잘나고 말 잘하고 머리 좋다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는 존경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손해보는 삶을 살아가는 얘기입니다. 사양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는 얘기예요. 내가 손해를 본다는 얘기는 상대방에게 베푼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까? 베푼다는 얘기예요. 보살행은 딴 게 아닌 겁니다. 물질의 자유를 얻을 줄 아는, 본인이 현실을 좀 손해볼 줄 아는 삶을 살 때 어떻게 살면 되는 거냐? 내 자식에게 희생하듯이 세상을 살아가요. 우리는 보면 내 자식에게는 손해를 잘 봐야 안 봐요? 난 안 나봐서 잘 모르거든요. 자기 자식에게는 얼마나 손해를 100% 감수를 합니까? 내 자식에게 손해보듯이 만중생을 다할 때 그런 마음이 되려고 애를 써보라 이거죠. 꼭 그러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게 애를 써보다 보면 그는 저절로 많은 분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고, 삶의 현실 속에서 진실한 존경을 받지 못한다면 사후세대의 삶 또한 보장하기가 대단히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세 번째 불자는 겉으로 유하고 속으로 강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자는 겉으로 유해야 돼요. 그리고 속으로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 참된 불자가 됐습니다.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의지가 강하라. 의지가 박약한 사람은 마음은 내는데 실천이 되질 않습니다. 부처님이 진리가 옳다고 생각하면서도 누군가가 조금만 소근소근하면 귀가 얇아서 요리 넘어 베끼고 저리 넘어 베끼고 하는 분들 많아요. 마음의 의지가 너무 약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여지기는 부드럽지만 속으로는 강한 의지가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 그 사문사에서도 보면 아주 큰일 하시는 분들이 보면 참으로 대단한 분들 많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빈약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참으로 부드럽고 여리시지만 1년 365일을 빠짐이 없이 하루도 거리지 않고 난 부처님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통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분들이 바로 강철 같은 의지를 갖고 가시는 분들. 이분들은 뭐든지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실행하는 사람의 모습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나약한 것 같아도 모든 부분을 다 받아들이는 것 같아도 자기 주장 하나만큼은 철저히 지켜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때 거기서 하나씩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시작은 날마다 하는데 3일을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위 말하는 작심삼일이라. 한번 자기가 주장했으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이 강한 의지. 내가 부처님과의 약속을 한번 했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해낼 수 있는 부분 의지가 되게 필요한 거예요. 어떤 분들을 보면 가는 곳마다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다 크게 오를 것 같아서 여기도 들어간다고 그러고 저기도 들어간다고 그러고 해놓고는 한 3일이 못 가요. 거기 가보니까 별 재미없던데 하고 치워버리고 얻을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절에를 열심히 다니셔서 스님 앞에 맹세를 하기를 스님 가르침들을 열심히 정진해서 나는 부끄러움이 없는 부처님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맹세를 해놓고도 기도하러 와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이 뒤에다 대고 저기 있잖아 아주 좋은 절이 있대. 거기 아주 중이 용하대. 그러면 쏙딱 넘어가가지고 거기 가고 싶어가지고 난리죠.
여기 말고 딴 데 가끔 그런 게 있어요. 문제는 그와 같은 주체성 없는 행위로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 어딜 가도 제가 항상 얘기지만 기적을 따라가는 불자가 되지 말고 원리와 법칙을 존중하는 불자가 되라. 기적은 일시적인 것이요 법칙은 영원한 것이다. 누가 말했느냐? 월도 스님이 말했다. 기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일시적인 겁니다. 기적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 영원하지 않은 일시적인 부분은 진리일 수 없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바다가 갈라져라. 그럼 영원히 갈라져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일시적인 부분을 가지고 그걸 진리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참이었던 부분이 내일도 참여해야 되고 모레도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어야 돼요. 진정한 진리라고 이야기한다면 기적을 행하려고 하면 그가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이루어져야 돼요. 물이 거꾸로 흘러라! 거꾸로 흘러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의 삶은 물은 거꾸로 흘러야 안 흘러요? 흘러야 수 없는 게 진리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법칙과 원리를 배제한 부분은 진리일 수 없다라고 가르쳐드립니다. 진정한 편안함을 얻으려거든 기복적인 형태의 요구 충족이 이루어지길 바라지 말고 스스로가 열매를 딸 줄 알고 스스로가 열매를 가꿀 줄 아는 그야말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요 진리의 기준으로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 원리와 법칙을 실천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기 위한 노력은 강한 의지가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강한 의지를 보여 살아야 돼요. 네 번째는 물질적인 환경을 초월할 줄 아는 불자가 되라. 이게 참 중요한 동물입니다. 전에를 오셨거든 불교라고 하는 부분은 버려서 얻는 종교가 불교예요. 버려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종교가 불교인데도 불구하고 절에 와서 장사하려고 하는 분들 많이 계세요. 난 싫다 이거죠. 절에 와서 갯돈 타려고 오는 사람이 있고 절에 와서 물건 팔려고 오는 사람이 있고 이런 건 잘못된 거라 이거죠. 부처님은 물질로부터 자유로움을 통해서 우주의 이치를 깨달아 하신 분이 부처님이세요. 에? 이거 우리가 잘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겨우 절에 사람이 좀 많이 모인다 그러면 거기 와가지고 뭔가 좀 자기 이익을 한번 얻어볼까라고 하는 쪽의 생각을 갖고 오는 분들 진리를 구하기보다는 시장 가운데를 가야 될 부분을 잘못 선택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지 마시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부분은 현실의 삶이라고 하는 부분은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후회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야말로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후회하지 않는 사람. 참 말은 쉽지만 실천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덕목이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불자는 마음은 깊이 헤아리고 생각은 깊이 하고 행동은 무겁게 하는 것이 불자입니다. 우리 역사 중에 그 훌륭한 인물들을 보면 대개가 이 부처님이 가르침을 중심으로 산 사람치고 실패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 재홍장군 같은 분이 이야기했던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고 하는 부분이 뭐예요? 물질을 초월하는 인생을 살아라는 얘기죠. 지금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나 행정의 중심에 서 있는 분들이 물질이 초월하면 패가망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조금 부족하면 어때요? 마음이 편안한 것이 진정한 극락인 거죠. 이 부분을 초월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삶이라고 하는 부분을 핑계를 대기 시작하면은 한도 끝도 없는 핑계거리가 속출하게 돼 있어요. 스님들도 마찬가지의 인생이 가끔 보여요. 요즘 보면 스님들이 노후의 생계를 위해서 개인 공간을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노후의 삶을 위해서 개인 암자를 좀 가져야 되겠고 개인 토를 좀 가져야 되겠고
좀 땅떼기도 좀 가져야 되겠고 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출가를 해서 살고 있는 스님의 입장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당연지사라고 평가가 되는데 세속에 사는 여러 사람들에게 비우고 살으라고 그런 말이 돼야 안 돼요. 그거 다 헛손질하는 것 같아. 스님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모든 걸 다 버리고 출가를 해서 그 버려서 우주의 인생을 깨우쳐보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통해서 세상을 살고자 하는 스님의 입장에서도 보면 그 물질의 자유로움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떻게 하면 좀 이거 내가 늙어서 병이 들면 어떻게 치료를 할까?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그런 핑계로 인해서 뭐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하나를 가지면 둘이 필요하게 돼 있고 둘을 가지면 셋이 필요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핑계가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결혼하실 때 밥 해먹기가 귀찮아서 결혼하시는 분 많지 않아요? 그 원인이 첫째가 뭐냐면 애로우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애로우니까. 안 해봐서 모르는데 맞아요 안 맞아요? 응? 결혼이라고 하는 부분,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을 하는 이유가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으면 그거 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귀찮은 거잖아요 이거 사실은. 근데 그게 혼자 있으면 애롭거든요. 그래서 그 애로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부분으로 상대를 만난다 이거죠. 그래서 막내서 그 애로움을 상대를 통해서 극복을 했으면 계속 때가 쏟아지게 잘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요? 에? 살아야 되는데 그거 잊어버려 안 잊어버려? 인간이 망각에도 무리해 그걸 잊어버린다고. 그리고 뭐만 생각하는 거야? 귀찮아 죽겠는 거야. 저게 없으면 내가 오늘 그냥 라면이나 대강 끓여 먹고 살아도 되는데 저 인간하고 사는 바람에 내가 오늘 시장에도 가야 되고 밥도 해야 되고 반찬도 해야 되고 귀찮아 안 귀찮아? 그냥 얘기해도 돼. 이런 부분이 따라 붙는다 이거죠. 그럼 그 사랑하는 부분이 그냥 사랑으로서 끝나면 되는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갖는 게 자식을 갖잖아요. 이게 뭐예요? 자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 사랑을 아주 깊게 만들어주고 얼고 매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동아줄 같은 게 자식인 거야. 그래서 지금도 보면 까지가 발로 탁 차내 뿌리고 싶은데 자식 때문에 못하는 경우를 내가 많이 봐.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 별로인데 자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산다라고 하는 거. 이 자식이 딱 얼고 매버리거든요. 그건 그 어떤 무언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을 통해서 이제 얽힌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식, 그 토끼 같은 자식하고 잘 살려고 하다 보니까 또 요구되는 게 있어요. 뭐 둘이만 살면 가지가 그냥 날이면 날마다 그냥 뭐 저 비벼 먹고 살아도 괜찮은데 이 자식이 있다 보니까 자식은 그래서는 안 되겠어. 나는 조금 어렵게 살아도 자식만큼은 좀 제대로 살게 만들어주고 싶은 생각에 그놈 가르치려고 뼈 빠지게 벌어다가 가르치려고 애를 써야 안 써야? 다 써서 잘 가르쳐놔. 가르쳐놓고 나도 마음이 놓여 안 놓여? 절대 안 놓여. 어떻게 해야 돼? 나 죽기 전에 몇 푼 벌어놓고 죽어야지 저놈들이 하나. 혹시 저놈들이 내가 없는 순간에 때거리도 없고 가다가 재수 없어가지고 헷가닥 망하기라도 하면 내가 벌어놓은 부분을 통해서 그놈들이 다시 살아야지라고 하는 애착심 때문에 터보려고 애를 쓰는 거 아니야. 나는 그런 거예요. 그런 거에 얽매이기 싫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그게 악순환의 반복인 거예요. 그게 그걸 낳고 그게 그걸 낳고. 그래서 그게 물질을 낳고 물질이 그 물질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양심을 속이고 그 양심을 속이는 부분이 소위 어떤 구렁텅이를 만들고 그 구렁텅이에서 사슬을 잡고 위험천만한 노름을 반복해 사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과감하게 끊을 줄 알아야 돼요. 뭘? 애욕심이라고 하는 부분을 끊을 줄 알아야 돼요. 탁 놔버리고 그는 그 인생이야 라고 딱 봐줄 줄 아는 부분이었을 때 오히려 더 훌륭한 자식으로 길러갈 수가 있고 모범적인 아버지가 될 수 있고 어머니가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자식 교육에 이제 얘기가 조금 딴 부분은 빠지긴 합니다만 오늘 가족법회니까 요 얘기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자식 교육의 가장 큰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자식을 독립시킬 줄 모르는 어설픈 사랑과 어설픈
저희 자식 보호 본능이라고 하는 게 자식을 멈춘다라고 합니다. 훌륭한 자식을 기르기 위해서는 그 자식을 어렸을 때부터 머리를 쓰게 만들어야 돼요? 쓰지 말게 만들어야 돼요? 그 어린아이의 머리를 자꾸 쓰게끔 만들어주는 부분이 어린아이의 마음, 소위 두뇌를 좋게 만드는 행위가 돼요. 근데 사랑이 지나친 부모는 절대 그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걸 지켜볼 새가 없어요. 냉장고에 먹을 걸 집어넣어놔도요, 요즘 그렇잖아요. 애 학교 갔다 오면 엄마 볼일 보러 나가기 시작하면은 냉장고에다 먹을 거 차곡차곡 넣어놓고 가잖아요. 그죠? 밑에서부터 딱 꺼내 먹게끔 딱 해놓잖아요. 그리고 아이한테 전화합니다. 냉장고 열어봐라. 무슨 칸에 뭐가 들었지? 네, 꺼내봐. 근데 진짜 지혜로운 엄마는요, 냉장고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안 가르쳐줘요. 아이 필요한 부분을 밑에서부터 넣는 게 아니고 위에서부터 넣는답니다. 위에서부터. 옛날에 우리 어머니 가난했던 시대의 삶은 어땠어요? 우리 가난했던 시대의 삶은 꿀단지 어디 넣어놨어요? 꿀단지 어디 넣어놨어요? 높은 데 올려요. 높은 데. 그거 꺼내 먹어요? 못 꺼내 먹어요? 애가 꺼내 먹어? 못 꺼내 먹어? 그거 꺼내 먹는데 내가 머리가 돌았다니까. 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우리 어렸을 때 가난했다 이거죠. 가난했기 때문에 그걸 찾아 먹는 부분이 연구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 꺼내 먹으려고 베개도 갖다 놔봤다가 책상도 끌어놔봤다가 또 책상 위에다 베개를 올려놔봤다가 별짓 다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머리가 열려야 안 열려요? 그것 때문에 오늘날 내가 중지를 하는 거 아니야? 그래, 무조건 아이들 편의 위주로 하게 하지 말고 머리를 열리게끔 해주는 부분이 동기유발의 부분이 정신에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는 머리 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잔머리도 머리다 이거야. 돌아가면 반드시 이익되게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엄마가 없으면 물 한 잔도 먹을 줄 모르는 아이가 있어요. 그걸 또 자랑처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아이는요, 내가 없으면요 한 가지도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가, 겉으로는 못 그러고 속으로 네가 해놓은 거야. 네가 본인이 다 해놓은 거야. 그 부분이 기다려줄 줄 아는 엄마가 되는 거죠.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유를 줄 줄 아는 엄마가 되라요. 그럼 그 아이는 절대 머리 나쁜 아이가 아니에요. 홀로 서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이를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더라고요. 왜 안 되는가? 업으로 인해서 안 되는 거예요. 계산으로는 되는데 행동으로 따라주지 않는 경우가 그 주변에 부지기수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업이에요. 스님 법문을 들을 때는 그게 딱 맞는 것 같아. 근데 가서 실천을 해보려고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왜 안 되는 거예요? 남은 되는데 내가 안 되는 이유는 뭘까? 바로 그걸 읽어서 업이라고 해요. 이 업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머리로는 되는데 행동으로는 안 되거든요. 복을 지면 분명히 정토에 갈 수 있는 부분이고, 복을 지면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무량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복은 죽어도 지키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업 때문에. 이만큼 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업을 줄이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이 물질을 초월하는 방법이에요. 또한 그 업을 녹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정진하는 거예요. 수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청정하게 비우고 기도했을 때 세상을 보는 안목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는 안목을 바꾸라. 눈을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고 마음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보되 판단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판단을 제대로 하려고 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하는 거에 해는 없습니다. 열심히 정진하시고, 요즘 이제 기도하기가 참 좋아진 그런 철이 되지 않습니까? 크게 춥지도 않고 크게 덥지도 않아요. 그 우리가 보면 참 핑계가 많아요. 여름에는 더워서 못해갖고, 겨울에는 추워서 못해갖고, 봄에는 소풍 다녀야 돼서 못해갖고, 가을에는 단풍 구경 가서 못가고, 맨날 핑계대다가 세월은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자는 오늘이 내 생애의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보낼 줄 아는 불자가
궁극에는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하시고 모쪼록 열심히 정진하셔서 여러분들이 삶은 물론이고 모든 그 주변의 인연들까지도 함께 구경 극락에 도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정진하는 삶을 살아주자는 부탁을 드리고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둘째 주일로 변한 이 가족 국가에 이렇게 성황을 이루어주신 분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